XSFM입니다. I, D, W, K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그것은 알기 싫다 583회 주말 순서입니다. 전 유승균 PD고요. 건조유튜브 베베클럽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내란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주시민들을 두고 소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인이 전 세계인의 조별과제의 조장이 되었다. 그전에 비유네요. 그 전에 조장이 있었어요. 미국이라고. 그죠. 네. 근데 지금 F 맞았습니다. 네. 모든 조별과제의 조장이었는데. 조장이 탄핵됐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조별과제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요.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4년 뒤에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네. 미국의 부정선거 논란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그쵸. 근데 한국의 부정선거 논란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가짜뉴스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선거 결과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이 행정 권력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정치 패턴은 더 이상 공화정이 아닙니다. 전제정이 됩니다. 음모론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국가는 전제정을 3번쯤 겪어봤습니다. 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맡은 문제가 미국이 맡았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물러서면 전제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사실 그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미국의 공화당 컨벤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부정선거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제 민경욱이 신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생겼어요. 미국에.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미국 얘기 좀 더 한 다음에 네. 오늘은 저 기독교 어르신들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베비클럽장과 나눠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QBN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노동 친화적 인재 양성소 퍼펙트 25 행복한 명절의 비결 바보상의 선물 세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남해안 청정 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QBN. 소비를 하여 나라를 살립시다. QBN입니다. 2025년 스페셜 혜택을 시작을 했어요. 할인 폭이 엄청나요. 저희가 전제적으로 퇴행하는 것만큼. 네. 52%의 할인을. 1+1이네요. 그렇죠. 네. 모든 제품 2개월분 구매 시 사르락토 1개를 또 추가 증정해드리고요.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 QBN 연구진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해온 면역 과민 반응 개선 면역 밸런스 N도 있습니다. 액세스몰 전통의 강호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절 건강을 챙겨준 관절 건강의 MSM도 행사해요. 오랫동안 액세스몰에서 사랑받은 QBN 제품들을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QBN의 베스트셀러들이 엄청난 가격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1.02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를 어제부터 했던 미국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윤석열은 2달 시간을 끌다 말고 잡혀갔고 네. 트럼프는 4년 시간을 끌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자양분이 된 게 뭐냐? 순교자들과 투사들의 과격 행동. 이게 저는 되게 큰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자양분을 토대로 여러 정보 매체, 언론, 그리고 정치권은 그들의 과격 행위를 이제 애국으로 합리화시키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 진보 진영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죠. 탄핵을 계속하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우리는 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민주주의의 파괴자들도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의 내란 매뉴얼을 한국이 지금 참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한국의 내란 세력들에게는 그렇다면 그림이 폭력적일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DC 인사이드나 극우적인 헛소리하는 커뮤니티들 가보면은 오늘 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글 많았을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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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수요일에 중앙일보 일면이 갑자기 확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뭡니까? 1000대 500. 아, 1500? 네. 그 경호처 직원이 500명이고 네. 그 공수처에서 이제 투입한 네. 인력이 1000명이다. 그게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폭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겁쟁이라서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됐다면 어땠을까? 진짜 네, 정말 상상하기 네. 싫은 그 점에 있어서 결과들인데요. 많은 민주시민들이 조바심이 났지만 결국은 공수처장과 공조본이 천천히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움직였던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 네. 일이 잘못해서 이 새끼들이 만약에 윤석열 구속시켰다. 나는 나가서 칼 들고 난 진짜 막 목 밀고 나가서 난 진짜 막을 각오로 돼 있다고. 아유. 내 목숨 걸고 네. 막을 거라고. 네. 이거는 네. 확실해. 우리 가족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아유. 만약에 가족들이 걱정 안 잘못돼서 하세요? 전쟁에 네. 났다. 네. 나는 아직 총쏠 수가 있어. 난 그게 지킬 거야. 우리 그렇게까지 가면 안 조국을 되죠. 지킬 거야. 네.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막 짓는 얘기야, 내 말은. 네. 네. 자, 이게 저희가 지금 자막을 내놓을 수 없는 매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제가 만났던 다른 분들도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체포를 막을 거다. 내 몸 근데 바쳐서. 내 몸 바치고 나는 무기를 들고서도 싸울 준비가 됐다. 이런 맥락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앞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작년 11월에 슬슬 날이 추워질 때 시니어 암이라는 민간단체가 발족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심지어 그냥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락을 해줘서 군시설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인데 마치 이게 약간 군에서 훈련을? 군 인력이 요새 부족하니까 저출산 때문에 네. 뭐 여성 병역화 대신에 이걸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의 뭐 무사트인가요? 네, 그렇게 하자라고 이 사단법인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기사가 네. 꽤 나왔었고 이 단체에 대한 인터뷰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그 단체인지 정부인지 국방부인지에서 적어준 것 같은 홍보 자료 같은 기사들을 뉴시스나 뭐 몇몇 매체들이 그대로 받아쓰기도 했었어요. 예, 타격 자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노병의 얼굴에는 전쟁터의 병사 같은 비장함이 묻어났다. 훈련을 마친 한 회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참전과 미사일 도발 등 국가의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맡겨주더라도 해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게 뉴시스 기사인데 마지막 줄이 뭔 줄 알아요? 그 임무가 설령 총알바지더라도. 와. 근데 더 무서운 왜 이걸 작년에 만들었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네, 알려주세요. SBS에서는 아예 타이틀이 내 나이가 어때서 시니어 암이 총알 스펀지 되겠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총을 맞는 것도 걱정이고 그들이 총을 들고 누구를 쏘는 것도 걱정이죠. 네.
그걸 원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위의 어쨌든 주최 측, 그러니까 뭐 신의 한수 TV나 뭐 이런 데가 이제 주최를 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평화적 시위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건 이제 그 배인규가 이제 하는 말인데요. 잠깐 들을겠습니다. 시위가 전부야. 폭력 된다 안 된다? 된다. 지도부의 말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그 외엔 전부 불합치 알겠지? 네. 이런 말을 이제 배인규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절대로 폭력하지 말고 폭력이 벌어지면 그거는 이제 좌파한테 좋은 꼴이 된다. 이런 류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었어요. 네, 근데 그거랑 내부에서 약간 폭력을 추동하는 게 같이 가야지 결국 그림이 완성돼야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트럼프가 했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또한 의회 난입을 당일에 선동을 하면서 비슷한 어투를 썼어요. peacefully and patriotically.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그리고 애국적으로 이제 의회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은 서로 앞뒤가 안 맞죠. 네. 그 이후에 계속 뭐 트럼프는 결국 그 평화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왜 문제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되게 많았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같은 연서에서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절대 우리는 포기 안 한다. 죽을 힘에 다시 싸우자. 안 그러면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말도 같이 했던 거예요, 트럼프는.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내실 수 있는 게요. 유혈 사태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왜 할까 생각해 보시면 쉽거든요. 지도부 자기 자신의 면책 조항입니다. 알리바인 평화롭게 거죠. 하라고 했다. 네. 우린 질서를 지키라고 맞아요. 했다. 그 말을 시작하고 그 뒤에 1시간 동안 싸우라고 떠들지만 평화롭게 하고 다치지 말자고 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앞뒤에 이 배인규라는 사람 신남성연대 이 사람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욕의 윽박을 질러서 앞에 나와가지고 삭발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되게 제가 탄핵 현장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막 체포가 임박해서 버스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도 이제 체포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신혜식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혜식 TV가 라이브 끄고 나서였는데 저도 이게 얼굴을 안 봐서 그 정확하게 신혜식 대표라고 지칭을 못 하겠는데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 가서 다 막아버려야 돼. 같이 갑시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이건 주최 측의 의견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말렸어요. 칠푼이가 가끔 진짜 전략을 드러내죠. 네. 이해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런 미국의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에 대한 일관성 정도만 이번 주 3시간 동안 알려드려도 저희는 대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외에 여전히 머릿속에 빈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네. 그걸 알면 화가 좀 덜 나고요. 실제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신교의 전체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수구성과 보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딥다이브. 딥다이브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개신교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오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 오빠로서 핵관. 네, 개핵관이죠. 네, 개신교 핵심 관계자로. 네, 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를 먼저 알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적 보수를 형성하는 주요 축으로는 이제 보수 개신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탄핵 국면에 있어서도 극우 개신교가 주축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저 또한 보수적인 신앙 배경에서 선장한 사람으로서 일단 깔고 가자면 적어도 제 주변의 그 보수적인 개신교인 중에 정광훈 목사를 인정한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은 정광훈 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도 굉장히 박탈당했어요. 네,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이들도 사실 보수 개신교인 중에 적어도 제 주위에는 많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수 개신교인 정도의 레벨에서 약간 발현되는 보수성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동성애 절대 반대 뭐 이런 거예요? 네. 동성애가 대표적일 네. 수가 있죠. 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스펙트럼이 있고 또 페미니즘이라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페미니즘의 스펙트럼에서 쭉 나가다 보면 또 이제 그 터프 같은 또 분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도 어떤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 인권 토대는 문제는 있긴 있는데. 오락가락들 하시는데 네. 한국에서 개신교가 극우적이다라는 기준 말고 보수적이다라는 기준이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를 제가 봤을 때 가장 적당한 기준은 종교인 과세 반대였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적어도 동의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웬만하면 그냥 교인들 많은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그렇게 막 대놓고 해놓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는 사학법 개정, 그러니까 뭐 종교 관련 뭐 교육재단들 뭐에 관련된 거, 네, 할 때 그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고 최근에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뭐 동성애 반대가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런 세력을 옹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심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어쨌든 현재 탄핵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비신앙인들과 개신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공유하는 비슷한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 때에는 종교인이라고 막 이렇게 개신교인이라고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막 기도까지 하는 광경이 많이 있었는데 탄핵 받는 집회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적인 어떤 정치적인 세계관과 극우 신앙관이 뭔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꼭 정광훈이 개최한 집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 계속 있던 사람은 꾸준히 봐서 알거든요. 네. 수구적인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는 언제나 기도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종교 지형에는 물론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 근본주의 신앙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때 저도 근본주의 신앙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그 흔적이 현재도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동안. 네. 전 이걸 제 생일 축하하실 때 늘 축복해요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가장 크게 느꼈죠. 그쵸. 뭐 그거야 뭐 그 무탈하니까. 네. 맞아요. 원래 인사를 잘해. 나는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감사하지 않아. 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거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요번 주에 저희가 윤석열의 심리가 어때서 그랬을까를 한번 파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여 관찰. 네. 그래서 가해자 공감은 아니고요. 이건 실제 경험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주로 이제 별비기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중간에 이제 첨언하는 게 주로 역사적인 이야기일 텐데 해외에 이제 뭐 한국말을 못 한다거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그 사람들 왜 그래라고 할 때 만약에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가장 명쾌한 건 120년 전, 130년 전의 조선의 이야기. 예요. 서양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통의 구성 한 95% 합치면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미국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네. 당연히 주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신대륙에서. 미국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19세기 말쯤에 선교를 하러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미국 개신교 중에 보수적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 개신교가 좀 더 보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주법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신교가 참여를 하면서 해외까지 넘어올 만큼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 운동도 해본 적이 있는 사회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되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제약시하는 거, 그리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제약시하는 거.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온 개신교 목회자들의 당시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 가장 큰 성과가 1900 몇 년도인가 있었던 평양 대붕해? 네.
평양 대부흥 운동 뭐 이렇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김일성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는데 네. 그래서 저희 시대에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어겐 이 땅의 부흥이요. 그러면서. 예. 네. 그들을 피해서 남한 땅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서북 청년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네. 나중에 정치 깡패가 되죠. 네. 예. 아, 이 땅의 부흥이요라고 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어겐 네. 1907인가 그래요. 아. 그게 평양 평양 대부흥의 아, 이 땅의 해거든요. 풍이라고 부흥. 죄송합니다. 이 땅의 흥칫.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이게 역사적 맥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에반젤리칼 그러니까 복음주의 그 신앙의 토대, 주류 신앙의 토대를 설명하는 거는 또 이제 70년대에 지금도 활동하시는 김장한 목사나 그 빌리 그레함의 그 어떤 그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네. 신기한 역사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정말 신기하고 생소한 문제인 게 네. 73년이면은요 유신 시대예요. 그죠. 네. 어머. 그 정말 사람이 3명 4명만 모여 있어도 동네에서 신고하면 잡아다가 너네 왜 모였냐고 물어보던 시대입니다. 네. 그런 전제정의 시대잖아요. 전제군제는 박정희였고 근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와서 전도대회를 했을 때 100만 명 참여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이건 박정희의 축복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네. 알 수 있냐? 그때 예배할 때 경찰 악단? 네. 이 연주를 해줍니다. 사출됐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라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두 가지. 경찰 악단이 와서 해준 거. 네. 일단 100만 명이 모인 것도 이상한데. 네.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들은 통금 해제였어요. 아, 진짜 네. 외전이다. 네. 네. 근데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지금 되게 그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와 한국의 복음주의가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그 빌리 그레함으로 이제 대표되는 미국의 복음주의는 결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이 됐고 아, 그렇군요. 네. 현재 그 영향을 받은 우리 복음주의 세력들은 이런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게 됐죠. 근데 그럼 그 복음주의가 그래서 개신교 근본주의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기독교 국가주의 이 사상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승만 국부 운동에 그렇게 많은 이제 보수 개신교인들이 가담하게 되고 아, 우리가 네. 이제 20세기 초와 박정희 얘기만 했죠. 이승만 얘기도 짧게 하고 지나가죠. 음. 4.3 사건 당시에 토벌군이었죠. 서북 청년단. 네. 무슨 말이 토벌이고 그냥 학살하고 사람들 아무렇게나 죽이러 다니던 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남한의 자리를 잡게 됐다고요? 1907년 이후에 탄압받은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설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젊었을 때 누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정치 깡패도 많이 돼요. 그 청년들을 모아서 사람 죽이려고 제주에 내려보낸 것이 바로 영락교회의 한경직입니다. 네. 한경직이 누군 줄 안다고 숭실대생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경직을 알죠. 예, 그 당시에 영락교회와 정치 깡패들을 통해서 이승만이 보수 개신교에 땅에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73년이 와서 빌리 그레이엄이 오는 때가 되면 박정희가 보수 개신교에 집을 튼튼하게 지어주는 겁니다. 아, 네. 그럼 다행히 전 맞는 설명했네요. 제가 그 잠깐 영국 교환학생 갔을 때 뭔 한국 미술 뭐 교양 이런 거 듣다가 백남준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뭔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그 영국에서 자란 백인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왜 한국은 불교보다 뭐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더 많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유일한 그 교실에 한국에서 너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영어가 짧아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을 들고 Our first president was Christian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맞는 설명이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2020년대에 이승만 되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부역한 크리스찬들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적이 개국 때부터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역사를 바꾸어주는 세탁 작업에 이승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개신교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완벽히 지워버리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도 많이 지워져 있는데 실제로는 삼성개헌할 때 60년대 말에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계들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갈라서면서 이번에 이제
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장과 같은 단체들은 이제 목사들이 대규모로 나와서 탄핵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캐나다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그렇게 다르게 되는데 조금 더 역사 얘기에서 더 첨언을 하고 연결이 되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박정희 시대의 이런 분위기가 굳이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태민 목사와도 이제 결국 연결이 되고 그 새마을 운동 그 당시에 새마음 운동이라고 하고 이제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거랑도 이제 덮어보면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박근혜와 명박 장로와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예, 하여튼 다시 종교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그 신앙적 어떤 근본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는데요. 네. 그래서 개신교 근본주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개신교 근본주의란 뭘 뜻하느냐 했을 때 저는 성경에 대한 맹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맹신이라고 할 때는 이거를 문자주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힌 그대로 다 적힌 읽는다고요? 그대로. 근데 사실 적힌 그대로 읽는다고 해도 이 성경이라는 이 66권의 책은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말 많은 다른 저자들과 편집자들을 거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봐도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해석도 하나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네. 떡인지 전병인지로 전쟁 안 해요? 굳이 들어가면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핵심에 있는 거예요. 이 근본주의에는. 기독교 사투리다. 그 네. 오점이 없다는 거죠. 네, 오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뭐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쓴 거다. 아니면 사람의 성격이 더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스펙트럼은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라고 보는 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수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몬교, 통일교, 나아가서 뭐 신천지나 JMS 등 이제 이런 곳들을 이제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치를 떴는데 근데 적어도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게 같아요. 이런 태도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전 독특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냐면 네. 몰몬교의 성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네. 모자에 얼굴을 파묻고 네. 눈을 뗐더니 거기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막 몇 페이지씩 받아 적은 거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데 성경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묻지 않아. 네. 그럼 아무 야바위나 성경이 될 수 있죠. 그런 신내림 메타였구나. 네. 네. 근데 여기에 모자 대해서 메타.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학은 여기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학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근본주의 신학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는 이제 문자주의라기보다는 이거를 무맥락 적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느 시골에서 그 교회 증축하는 데 앞에 이렇게 써 있던 거 봤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네. 저것도 성경에 있는 말인가 봐. 네. 그리고 뭐 되게 그 음식점 같은 데다가 막 좋은 성경 구절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리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은 어쨌든 맥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아 은혜로워. 눈 감고 먹을 네, 때. 아니 그거 있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건 알죠. 근데 그걸 이제 맥락적에서 보자면 사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딱 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적용을 그래요? 하는 거. 그거 옛날 그 스터디룸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붙여놓는데 독서실에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넣고 보면 진짜 우울한 소리긴 하네요. 네. 생각만 할 땐 괜찮았지. 네. 저질렀더니 사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인정을 하면 진짜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나 삶의 질에 도움을 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적용이 이제 위로와 힘이 될 때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가면서 뭐 읽게 되는 교보문고의 문구 같은 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면서 보면서 위로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게 나쁘지만도 않고 저는 되게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끝이 창대하면 좋죠.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이랬더니
네. 신의 한 수를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신의식에 대해서 너도 그렇다. 네. 좀 그렇잖아. 네. 무맥락적 해석. 네. 그러니까 바로 되네. 네. 또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유명한 그런 해석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남유다의 상황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관점에서는 남유다가 좋은 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단이고. 그래서 이거를 현재 남북 상황에 적용을 해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막 이거를 반공 논리랑 짬뽕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반공 논리가 많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북한이면 그러면 그 전에 솔로몬 왕국에서 솔로몬 왕은 이토 히로부미가 아 그래요? 이거 일관성인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승만이죠. 이승만인가? 왜냐하면 그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이제 갈라졌으니까. 네, 솔로몬 아들들이 갈랐거든요. 그럼 이승만이랑 김일성. 예. 그래서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화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화낸 장면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약간 딱 그거예요. 그런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뭐 목사나 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평신도들은 순수한 평신도들이 이걸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되게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요. 은혜 받고 깨달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깊이 할수록 이 반공사상의 강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면 이게 점점 더 이제 절대적인 게 돼버리니까. 이해돼요. 네,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몇 가지 그 근본주의 개신교 신앙과 그리고 그 정치적 극우가 만나는 지점이 또 어떤 코드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우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이 핍박 내러티브예요. 핍박? 네, 핍박. 순교자 컴플렉스. 순교자 컴플렉스. 핍박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핍박받는 입장이라는 거를. 요새 말로는 억가라고 하죠. 억가. 네. 나 억가당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때 민노총 시위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보수단체의 시위에서는 감염 위험을 부추긴다며 정치 방역을 일삼았습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게 하면서 반발하지 못하게 하고 정작 민주당 본인들은 그 망할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전 세계가 바라보는 K-방역이라는 거짓 선동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예시를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과 민노총들은 할 얘기 하면서 왜 우리 보수는 핍박하느냐, 왜 우리 할 말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뭐 맥락의 이야기였죠. 제가 어릴 때 운동권 역사. 제가 여기서 운동권 역사책 보고 있잖아요. 사무실에 그쵸. 점심 먹고 앉았으면. 네. 운동권 역사. 저는 이제 운동권이 거의 괴멸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2학년, 3학년 때쯤부터 전국의 학교들에서 비권 학생회가 당선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선배들이 우울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기말적인 얘기. 그때 세기말이었고. 이상한 애들이 이상한 집회를 한다. 그게 비권 집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말 잘 듣자 집회 있습니다. 집회 많이 하지 말자 집회. 기물을 부수지 말자 집회. 그러니까 새마을 집회 같은 집회를 하는 거예요. B권 같은. 예. 네. 뭐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선배들이 화를 내는데 특히 우리 과장이 그때 화를 내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저도 아는 제 같은 학번에 엄청 그 바른 생활하는 애들이 그 비권 집회에 나가는 걸 보고 집회 한 번도 안 가요. 집회 한 번도 안 나오던 내가 이런 데 나온다고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식겁했었어요. 집회 안 나가던 애가 나가는 건 그동안 뭐 억울해서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뭘 이해가 있고 그 운동권 형이 화를 내는 거 보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와, 그동안 자기가 집회에 못 끼는 사람이라고 억울했던 사람 되게 많겠구나, 전국에.
그리고 지금 비권 25년이 돼서 비권 출신 국회의원들 국내임에 있거든요. 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네. 아까 이 사례 방금 들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말투에 억울함이 뚝뚝 묻어나는 게 대단하죠. 네. 예. 그 억울한 별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근간으로 해요. 정치 방역을 일삼았다. 네. 그러면 그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를 우롱하고 네. 라고 하잖아요. 네.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나도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약간 헛소리라는 이유로 나를 배척해? 약간 헛소리 할 수도 있지. 내가 멍청한데? 그럼 다들 멍청한 곳에 가서 화낼 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All Lives Matter가 나온다던가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All Life Matter.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 보자면 좋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수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겠죠? 네. 네, 그게 아니더라도 탑 3에 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 뭐 불교, 개신교와 이슬람이 네. 이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의 종교가 아니라 주류 종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류 문명과 역사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생 우리는 인류의 1종교예요. 1종교. 네, 우리 모두는 사실 기독교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를 즐기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존재는 지구상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서도 물론 주류 신앙이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핍박받는 소수자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는 내러티브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진짜 많은 이거 네. 커뮤나 네. 뭐 트위터 뭐 모든 SNS에 꼭 한 번씩 계절처럼 이 플로우가 와요. 기독교 혐오하지 말라고. 되게 그렇구나. 주기적으로 와요. 네. 네. 다들 개독이라고 욕하는 거 솔직히 상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체성이 굉장히 네. 이 교회 문화의 아이덴티티예요. 네, 안 그런 기독교인도 많은데 너무 개독 맞아요. 이미지 소수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도 어쩌고 저쩌고. 뭐 안 풀릴 때마다 네. 핍박받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기를 투영시키는 맞아요. 습관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는 분위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부심 있어야 하지. 뭐.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주의의 특징은 그냥 무맥락 성경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언급도 성경에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한 이상 항상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포지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이지 박해받는 소수의 우두머리가 그 박해받는 소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80억 인구 중에 40억을 위로하기 위해 하기에는 좀 네. 근데 신학 성경 자체가 지필되던 상황이 뭐 그때는 그리스도인 아마 그런 용어도 없었겠죠. 근데 그 소수였겠고 또 핍박도 많이 받았다 이런 전승도 많이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내러티브로 이제 복음주의, 특히 복음주의 개신교는 이런 얘기들을 해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논란이 되게 컸어요. 뭐요? 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인데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못하게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에반젤리컬 안에서 네. 통용되던 그런 논리였어요.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하지? 왜냐하면 신정이 껴 있어서. 보통 붙여서 하잖아요. 메리 네. 크리스마스 앤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긁힌 사람들이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 거를 굳이 바꿔서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해? 우리 탄압하는 거야?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거야? 이 논리가 되게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에서 많이 통용되던 논리였죠. 그럼 연말 말고 다른 날 하든가. 어차피 그날도 아니라며 태어나신 네. 날. 근데 사실 연말에는 다른 종교도 되게 여러 가지 셀러브레이션들이 많거든요. 음력으로 하지. 네. 근데 그 이 표현에 긁혔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그런 건 못 보죠. 그리고 한국에서 예신도 너무 많은데 설교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좌파 공산당 동성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네. 진짜 억가가 많네요. 네. 세상이 나를 억가한다. 네. 지금 하나 발견했어요. 네. 늘 궁금했거든요. 그 당시에 왜 정의당이 네.
백신 사망설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걸 믿었어요. 네. 심상정 캠프가 그걸 되게 믿었어요. 네. 정신적으로 요게 비슷했군요. 핍박 내러티브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군중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다들 있긴 한 것 같고 그거를 자극을 정말 잘하는 거죠. 이제 신앙이란 게. 근데 방역에 가장 거칠게 저항하던 건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무맥락 적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간다의 무맥락 적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네. 중요한 지적을 벨비클럽장이 해준 게 그건 것 같아요.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절대적인 목회자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건 제가 그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저 사람을 반드시 믿는다. 저 사람은 좋은 말을, 저 책은 좋은 말을. 굿북이잖아요. 굿북. 네. 예, 저 책은 좋은 말을 할 거고 저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좋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으면 내가 너무 편해져요. 마음이 너무 편하죠. 네. 그 편안함에 몸을 맡기죠? 그러면 이성적인 질문이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릴 때가 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깨달음의 소리.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와도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독재를 저지르는 건 야당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부권을 본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남발했지만 공직자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더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검사 무리들을 핍박하는 노조 카르텔이 있고 네. 민주시민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 노조를 막 내가 때려잡는데 건폭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의 표현은 아니지만 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장애인 단체는 비뚤어진 강자다. 그건 준석이.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이 야당의 폭주 앞에 무력한 자유투사로 보는 거예요. 아예 약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 일관성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말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공정한 재판의 법의 잣대를 왜 이제 그 카르텔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뭐 정확한 표현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강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고 있다. 권력자라는 이유로 받는 피해가 있다라고 네, 얘기했죠. 뭐 네네네. 고립된 약자다. 그거는 네, 윤갑근이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 지지자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논리로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엾다 이런 이유로 뽑아주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아이돌 팬덤이랑 똑같아. 아이돌 팬덤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멤버는 제일 잘난 멤버가 아니에요. 네.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네. 제일 팬들에게 한을 쳐매기는 멤버가 가장 인기가 많죠. 회사에서 날 잘 대우해주지 않아서 이번엔 우리 활동이 밀려서 핍박 내러티브는 팔린다. 네. 종교가 아니어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적용으로 이제 현실을 왜곡하게 하죠. 핍박 내러티브는. 네. 두 번째 코드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매일매일 25분 동안 해봐요. Good. 퍼펙트 25. 죽방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 없이 어획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함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 있는 선물. 바보상회 프리미엄 죽방 멸치 세트.
비싼 선물도 팔죠. 저희는 잘 팔립니다. 오랜만에 바보상회입니다. 네. 명절만 되면 돌아오죠. 어머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바로 그 선물 바보상회 멸치 세트입니다. 네, 모두를 혼절하게 하는 비주얼이 있어요. 네, 이게 죽방 멸치라는 또 속성이 붙은 멸치예요. 이게 죽방이 대나무로 만든 말뚝인데 이걸 통해서 어획을 하는 멸치라고 합니다. 아직도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거대 멸치. 네, 이런 아주 노동집약적인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게 뭐냐? 비늘이나 몸체에 손상 없이 어획이 가능합니다. 네, 개 커요. 그래서 인지 혹은 기후이기 때문인지 요새 어획이 좀 어려워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매년 사다 드리긴 부담될 수도 있는데 한 번 지르면 동네 어른들한테 사랑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효과는 한 3년은 가요. 네. 이 죽방멸치를 가득 담은 팔각지함 은빛 죽방멸치 세트입니다. 대멸치, 중멸치, 새소멸치 구성으로 모든 요리에 대응하는 3종 멸치 세트도 있어요. 그리고 꽃새우와 죽방멸치, 호두, 명태채를 혼합하여서 팔각지함에 담아낸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김을 곱창김이라고 한다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되게 늦게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당했어요. 네, 지금 알았으면 빨리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엄청 맛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렇답니다. 두툼하거든요. 두툼 곱창김 100장 선물 세트, 조미김 아님도 있어요. 네. 선물용으로 아주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 취향껏, 주머니 사정껏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분이 구매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바보상의 선물 세트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직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네, 김이 칼로리 낮으면서도 그 맥주랑 완전히 딱이거든요. 근데 곱창김은 가격상 평상시에 맥주 먹을 때 드시라고 권해드리긴 좀 어렵고 누구 선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벨빅이 분석한 정치적 극우와 개신교 근본주의가 통하는 지점. 첫 번째는 핍박 내러티브의 매력이 있겠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순교를 안 했어도 순교할 수 있는 기분. 네.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랍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사실 다 이어지는 얘기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녹음 당일 아침 새벽에 이제 막 사람들이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대 발언을 하러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는 신앙인들도 많았는데 그 친구가 정확히 짚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을 아세아 연합신학교 졸업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졸업생이면서 작곡가로 활동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신학생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네, 화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건 일단 벨빅 면전에다 한 말 같지는 않고 그 무대에서 하신 네, 말씀이에요. 네, 무대 얘기. 네,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다행이네요. 네, 제 면전에서 했으면 저는 무서워서 네,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야, 폰 좋네. 스피커 음질 잘 따네요. 네. 작곡가예요, 또. 네. 노래도 잘 부르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신학도의 레벨을 봅시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동여대같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 같지 않은 짐승같이 버러지들을 응원해주는 게 민주당입니다. 자, 그냥 팸코 같은데. 덕을 발음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네. 동동여대. 동동여대가 아주 귀여워졌어요. 네. 네.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사람들한테요? 아니요, 모인 사람들인데. 짐승 같은 버러지에게 하나님에게 축복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앞에서는 저주를 퍼붓더니 갑자기 축복의 말을 막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해가지고. 그 집회의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혐오하고 돌을 던질 세력을 광범위하게 두고 같이 혐오하고 돌을 던질 좋은 이웃을 찾는 따뜻한 사람들. 네. 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돌을 데워서 막 건네주는 거죠. 네. 가슴 안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디니까. 네. 맞아요. 디어요. 돌 뜨거움 디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위에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권위에 순종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좌파들은 본인의 생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려 하고 있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왕정에 사나요? 일단 충농증 힘들죠. 밖에 오래 나가 있으면 추운데. 힘들죠. 네, 추웠어요. 네. 그러니까 권위의 순종이 짱이래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 말씀에 이게 있거든요. 이 학생이 아마 그 리퍼하는 구절은 이걸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와, 이걸 찾아내는 저걸 찾는다. 아, 저는 이 경력직. 들으면 뭔지 알죠. 네. 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그러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권세는 그러면 주권자의 권세로도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을 이 것 구절이 같은데. 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특히 사랑하고 왜곡해온 구절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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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어딜 가나 결국 신의 사자를 자처하니까. 네. 네, 이게 정광훈의 하나님 까불지마와도 이 통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네. 예. 메신저가 가장 큰 권력을 갖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광훈의 하나님 까불지마 코멘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가 무신론자라면 완성됩니다. 신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자기예요. 네. 그러면 신보다 셉니다. 메신저가. 왜냐하면 메신저가 잘못 전달하면 신은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대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는 그거를 경고를 하는. 근데 암튼 이 청년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 자체가 너무나 다른데 그거는 또 신학적인 얘기니까 안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거역해. 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이 논리가 사실 뭐 보수 개신교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세워졌어. 그러면 그거는 좋든 싫든 하나님이 정하신 세력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존중해야 돼.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로마 특전사 공수 139 구여단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이제 이승만도 옹호하고 뭐 박정희도 옹호하고 뭐 이랬던 거죠. 반민주. 근데 제가 이 똑같은 유치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주인 국민을 거역해. 네, 이 둘 사이에 네. 크나큰 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은 자기 의견이 있고요. 네.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자기 의견이 없는 게 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럼 의견을 가지고 위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권 학생회가 들어올 때 본 거라니까요. 남의 말을 잘 듣자고 강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뭐 전도사 목사의 길을 걷고 있겠죠. 그러면 또 본인은 꽤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 순종이라는 게 진짜 교회 안에서 큰 미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청년들 노동 착취하고 싶을 때 이런 비슷한 논리를 세워요. 이거 좀 많이 쓰는 얘기. 영적 권위에 순종을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은 온갖 노동에 다 착취를 당하죠. 아니 화장실 청소를 이 애가 도맡아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데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은 또 순진하고 되게 말도 잘 듣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착취를 굉장히 많이 당하다가 삐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충분한 핑계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설득달라 그러니까. 네. 세 번째 뭐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코드는 신박한 헛소리에 매력적 헛소리. 네. 음모론 같은 거에 네. 쉽게 끌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남의 집 애기 고양이 보고 열떡사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봐요. 네, 쉽게 끌린다. 네.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일종의 이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이제 예배 중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거 가지고 많이 까고 싶어 하다가 저 같은 무신론자가 동네 친구가 방언하는 거 보면 그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겁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머문 이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를 되게 어린 신앙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전제를 깔는데 근데 언제 이런
카타르시스, 특히 지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가 되게 중요한 예배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지적 카타르시스를 주는 목사가 있을까를 통해서 이제 막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약간 더 재밌는 거 못하게 해가지고 카타르시스의 역치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에도 카타르시스를 그러게요. 느낄 수 있도록 막. 근데 딱 이제 우리가 딱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네. 평상시에 윤석열은 가둬놓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막 다음번 신문 때를 기다릴 거거든요. 재밌는 건 사람한테 말하는 것밖에 없어. 그죠. 네, 근데 언제 지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까? 보면 이제 기존에 남들이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흔해 널려 빠진 정보와는 다르면서 근데 말이 되네? 이럴 때 이게 되게 딱 이 클릭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뇌 속에서. 근데 새로운데 말이 되는 것 같은 건 정말 네.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매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양산되는 건 주로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맥락을 잠깐 벗어나서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류 언론이 하는 말은 다 신뢰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언론 여기에는 뭐 뉴데일리는 다른 거를 얘기하네. 이럴 때 약간 음모론에 확 빠지잖아요. 이건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여기. 그래서 지구 평평론자 중에 맞아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 연결이 돼 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김지현이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모론의 문제는 그 논리와 증거가 사실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가 있다. 네, 엄청 열심히 그걸 증명하고 제가 그 넷플릭스 다큐 지금 네. 내려갔는데 네. 봤었거든요. 그 지구 평평이들에 대한 다큐. 너무 열심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구멍을 메우기 추적하면서. 위해서는 네. 이게 필요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와 하면서 네. 레빗홀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같은 경우를 제가 접했을 때 약간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약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사실을 이해를 못해서 약간 네. 자기 생각에 말이 되는 걸 하는 건가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모르는 걸 자기가 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순환양계 엘리트예요. 네, 맞아요. 안 본 거 없어요. 네. 저 진짜 양계 엘리트. 와, 그 노아의 네. 방주가 사실이었다니. 그거를 그랜드 캐년이 증명하다니. 와, 놀라워라. 하나님의 섭리. 약간 네. 잠깐 심연해 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쪼레도 따라갈 리도 없고 이해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탈출했습니다. 네. 탈출했고요. 잠깐 네, 그게 중요합니다. 방금 뭐였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자면 그런 구절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따로 뜻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비유를 얘기를 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그 말은 선택된 소수들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선택된 소수구나. 근데 어떤 단체나 네. 비밀 결사체는 네. 그 프리미엄 회원 전용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평이들이-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평평이들이 행사를 진짜 열심히 해요. 막 굿즈 만들고 막 평평한 지구 자동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번호판 공유하고 막. 근데 사실 그게 결속력을 이제 다지는 장치들이거든요. 네. 대신 그들은 좋은 이웃이 생겨서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에서 대화했던 분들은 사실 전부 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뭐 조중동을 신뢰할 수 없다. 조중동도 글러 먹었다. 조중동은 메인스트림이니까. 네, 그러면 어디서 보세요? 그랬더니 무슨 박사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봤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병호 아니에요? 공병호. 맞아요. 공병호 맞아요. 네. 네네네. 안에서 나름 스타더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신박한 헛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 걸 새로운 정보를 얻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을 때 이제 확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보수뿐만 아니라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꼭 지켜야만 하는 사실이 있을 때 이런 경향성 아니면 이런 취약점이 더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건 의문의 여지를 없이 둬야 네. 머리가 편해서 잠이 와요. 네. 그렇죠.
터프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아무리 뭐 그 반론을 뭐 밑에 달아줘도 네. 전혀 바뀌는 게 없고 네. 그냥 그러니까 평평한 지구에 자리를 잡고 움직일 생각이 없다. 네, 평평하지. 그냥 여자 화장실을 없애고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많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똑같이 돌아와요. 그냥 바뀌는 게 없어. 하지만 그러다 보면 땅이 모자라서 여자 것부터 없앨걸. 그러니까. 근데 이 내러티브도 있나요? 네, 맞아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보수 개신교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이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절대 깨져서는 안 되고 이 진리가 무너지면 내 정체성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니까 이게 무조건 진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그래도 많이 좀 순한 거기까지는 애교죠. 네,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 이런 것도 많이 보수 개신교에서 결국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명동 관광 일본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거대 네. 피켓 할아버지 네. 할머니들 마주치기. 예. 네. 네. 근데 이 결국에는 근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이 신앙인들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진리를 지킨다기보다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저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붙들고 절대적으로 옳아야 되는 진리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이제 두려움에서 비롯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제 두려움이 기반이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모순적인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모순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국의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개신교가 현재 놓치고 있고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개신교를 똑바로 안 따라서 그런 거고 사랑이라는 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사실 예수가 말한 가장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결국 뭐냐? 이웃 사랑이다. 이 둘은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태극기 집회 모이면 일단 누굴 차별할지 얘기가 안 되면 흥이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구절은 저는 요한 1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뭡니까? 요한 1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저는 여기에만 개신교인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집중을 해도 훨씬 더 존경받는 종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신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역사 얘기를 좀 끌어다 대면 이런 걸 정리했잖아요. 하나를 이상한 걸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믿어놨더니 그 믿음의 세트가 있어서 연수적으로 다 믿지 않으면 하나가 무너지면 두기 무너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예. 그건 역사적 일관성으로도 환원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을 다시 복권시키려는 이유는 이승만이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무슨 사륙을 했는지를 다 들키면 우리의 믿음도 지금 잘못된 역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노력을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박정희는 이승만을 때려잡으면서 정권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정희한테 부역도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을 때려잡은 정권인데 네. 박정희한테도 부역했고 전두환한테도 부역했어요. 그러다가 판칠체제가 와서 민주주의가 수복됐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개신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에 선언하죠.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너무 믿다 보니까 독재에 부역했다고. 그게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두려움을 가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한 모든 짓이 부정되게 생겼으니까. 네. 예. 그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때까지 계속 호의호식했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기총을 결성하자. 일관성을 만들고 싶은 욕구. 네. 네. 근데 그 심리가 사실 그 박근혜 탄핵 집회 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된다는 거는 결국 네.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그냥 부정당해 버리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도 나는 어쨌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꾹 참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바쳐왔는데 아니 근데 이 젊은 세대가 박근혜를 탄핵을 하고 이 산업의 역군들을 오히려 구태로 모으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러면 정말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던 어르신들이 그런 심리적인 맥락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 기독대 총장 하던 이강평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대선할 때.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외 투표를 해라라는 말을 박근혜 후보랑 같이 있을 때 말합니다. 예. 이 일관성. 네. 그래서 집회에서 봤던 개신교인들과 저의 신앙은 아무튼 너무 다른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청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요? 아스팔트 기도회라는 청년들인데 무대에 올라와서 막 기도를 해요. 열정적으로. 근데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옛날에 그때로 돌아갔구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은 떠나가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정의구현 사제인 줄?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기도도 이어서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싸워주신 아비 세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 세대들이 지켜온 좋은 유산을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 힘써 싸워 지키게 하소서. 이를 통해 네, 아멘이죠. 참 이 아비 세대라고 그러니까 앞 겁나 세대를 신박한 단어. 네. 아비 세대. 네. 아비 세대면 내가 아닌 세대인가? 그건 비하 세대인가? 네, 아무튼 윗세대를 일컫는 건데, 그쵸. 윗세대가 일군 네. 민주화의 좋은 유산. 약간 이것이 지켜져야 하죠. 독일식 알파벳 같네요. 아베 세대. 아베 세대. 와, 신박하다. 교회 밖에 사람과 이제 기도 얘기를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그쵸. 네. 아베 세대. 네. 주로 맞는 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언론계의 무너진 양심이 회복되어 공정성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 진실만을 보도하게 하소서. 언론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너무 맞는 말도 아닌가요? 진짜 그 뒤에 다만세 틀면 되네요. 그네요. 진짜 나라를 위한 기도네요. 네, 정말 참 신앙인이다 이 사람은. 네, 진짜 제가 네. 계속 웃는 이유는 중간에 계속 추임새 넣으시는 분 목소리가 진짜 모든 보수 집회 비디오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진짜 지문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아니 이게 뭐 한 5, 60년 사신 분들일 거 아니야. 네. 평소 먹는 게 똑같았는가 봐. 왜 다 저런 보이스가 나오지? 네, 기로로 같아요. 네, 집회에서 하도 이제 목소리 근데 옛날 이게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 항상 목소리가 쉬어 있어요. 항상 소리를 지르고 이제 통성 기도가 또 이제 한국 개신교의 유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결론은 저분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저 옳은 말을 해놓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군주정으로 돌아간다. 네. 저는 근데 오늘 얘기 쭉 들으면서 약간 아까 이분들이 여기 가셔가지고 그래도 막 연대의식도 느끼고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수요일 중앙일보에서 칼럼 그런 거 비슷한 거 막 있더라고요. 마음의 움직임으로 본 계엄 사태 이러면서 그 사람들 다 이제 태극기 부대들 외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이제 응원봉 부대랑 똑같이 집회 나와서 이제 연대의 기쁨을 느끼고 그동안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그 해방감을 분출하고 그 기쁨은 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다 진짜였던 것 같아요. 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근데 진짜 그거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안 외로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사실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서 그 뒤에 막 생긴 뭐 공동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공동체가 되겠죠. 네. 노조처럼 막 조직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헌금 걷고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교회 가서 만난다고 하지만 좀 더 모르겠어요. 제가 더 안 파봐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품어줄 노인 빈곤이나 뭐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럴 만한 공동체가 일상이 돌아갔을 때 있는가 이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것도 역시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진짜 안 외로울까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에 끌리는 심리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나의 가치를 알아준다. 그러니까 이 소속감과 이 자부심이 그리고 이 연대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극우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걸 물어봤던 건 제가 경험했던 기독교는 되게 사람 외롭게 만드는 종교였거든요. 뭔가 다 네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네, 그것도 있어요. 네가 충분히 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튕겨 나왔어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서도 분명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자학적인 또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시간에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여기서 결국 뭔가 위로를 받고 막 그나마 외롭지 않고 가치를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소진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네. 거기서 뭐 교회에서도 고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 근데 거기에서 오는 또 카타르시스가 또 있고. 공동체 소속감은 회개할 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끝나고 밥 먹을 때 느끼죠. 근데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예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평일에 우리 가게 올 때 느끼고요. 네. 예. 다음번에 뭐 애 졸업식이나 뭐 자기들 저 애 결혼식 때 저 헌금 주러 올 때 헌금이 아니고 부인으로 올 때 느끼고. 그럼 일반적 커뮤니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제자들이랑 같이 빵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나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밥 같이 먹은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 공동체성이 사실 저는 개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많이 잊어버렸죠. 그럼 더 어려워지네요. 그걸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제 건조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이제 역사로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화가 됐잖아요. 네. 네. 개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게 됐어요. 네. 진짜 1인 1표제가 완성이 됐어요. 한기총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말씀을 퍼나를 뱃슬이 사라졌어요. 예.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사라졌어요. 절대 권력에 빌붙어 있다가 그 절대 권력이 없어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뒤에 보수 기독교와 검찰이 뮤테이션이 됩니다. 변화합니다. 자기들이 권력자가 되는 걸로. 예. 그래서 90년대 때 검찰도 그렇고 보수 개신교도 그렇고 조용히 있어요. 민주화가 온 다음에. 언제부터 시끄러워지죠? 90년대 말부터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맞아요. 그때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수 개신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동적으로 됐던 시기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90년대 말에 검찰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온로비 사건 특검 같은 걸 밀어보고 정치 수사를 자기들 이름으로 밀어넣어봐요.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참여정부가 온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참여정부가 오고 나서 보수 개신교가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다가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 시위에 묻어가면서 그때부터 극우적인 집회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전면에 나섭니다. 완벽하게 야당이 된 보수 정당과 밀착하기 시작합니다. 갈 길 거기를 찾은 거예요. 민주 정권에서 야당이 된 보수 정당에 표와 지지세를 가져다주는 매개체로 다시 탈바꿈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집회를 주최하는 능력이 생겨요. 검찰은 집회는 못 주최해요. 기자들 밥은 먹일 수 있는데 집회가 필요하면 보수 기독교가 2003, 2004년부터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 지금도 주말쯤 돼가지고 개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은 저 교회 뒷문에서 붕어빵 굽다 나눠주시고 여름에는 레모네이드 나눠주시고 그래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좋은 이웃들이에요. 아이만 얘기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주목받았던 영화 있었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맞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잖아요. 저 건너편에서 많은 유대인 희생자들이 죽고 있을 때 그들의 시신을 태우는 냄새와 연기를 그대로 맡지만 가족들이 잘 살고 있는 그것과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도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고 쓰다가 베비가고 저거 나눴던 이야기. 막상 저 미친 사람 독재에 부역했고
저 이상한 극우 정권에 부역했던 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립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우리 동네에 좋은 이웃. 하지만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가족들한테 잘 돌보는 동안 내가 했던 일과 내 성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김현장의 변호사는 아주 좋은 동료이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사람인데 허구한 날 작업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회사의 변호를 성공적으로 해주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자본주의의 합법적인 살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좋은 커뮤니티의 구성원인 것과 그가 좋은 가족인 것과 그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늘 양립해요. 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개신교회는 악의 소굴이에요. 근데 그 소굴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이웃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공산주의로 내모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2004년에 대통령 탄핵됐을 때 처음으로 극우 개신교는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는 거리 투쟁의 승리를 맛봅니다. 그때부터 거리에서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경험이라는 건 뭐죠? 내 이웃들이 전쟁에서 이긴 경험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전우회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게 20년이 됐습니다. 극우의 행동주의, 극우 보수 개신교의 행동주의가 생겨난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대체 저 젊은 애는 왜 전도사 임내 하고 트럼피가 됐고 나가서 저런 발언하지? 아까 얘기했던 전도사 같은 분처럼 그 많은 어른들이 그 정도 청년들도 못 키워내겠습니까? 부모님 믿고 착하게 큰 애들일 수도 있죠. 물론 저는 그들이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무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이 만약에 애를 10명을 무작위로 낳는데 4명은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죠? 근데 인류는 그런 것 같아요. 인류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200m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자마자 관련된 주식 찾아보고 나한테 닥칠 위기가 아니라면 놀리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런 사람들 이구지구 가서 성공하는 거라고요. 공화정은. 그러게요. 그게 상수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들은 외롭지 않아요. 예. 이들은 서로 좋은 이웃이고 그리고 아까 세트 메뉴, 논리의 세트 메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통 지역 토호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게 이제 그 천주교가 가장 다른 지점인데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뺑뺑이를 도니까 그 동네에 애정 가질 필요 없어요. 잘해주고 밤에 술 먹다가 또 가면 늘 박봉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아니죠. 그 동네의 왕이 될 수 있죠. 시스템이 근데 또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구라는 시스템이 있고 카톨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암사동에 길거리 장사하는 사람이 명성교회 안 다니면 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암사동에서 평생 명성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명성교회를 믿어야 되고 열심히 살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암사동에 집을 사겠죠? 강동에서 집을 사겠죠? 그 집은 교회에서 벌어다 준 거기도 해요. 11조를 열심히 붙죠. 부동산세를 매긴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빨갱이가 돼도 돼요. 그들은 로마군이에요.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박해의 역사가 내 재산을 좀 건드리는 걸로도 한꺼번에 온 스위치가 팍팍팍 켜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시스템에 뭘 해야 하려고 해도 빨갱이가 되고 척결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부동산세를 좀 내라고 하는 사람, 주식 투자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정치 세력, 소수의 인권운동가 모두가 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일관성은 알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 사람들의. 깨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무겁게 들렸다는 거예요. 다만 절대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안 그러면 미국 같아지니까. 네. 김영현과 윤석열이 사형을 당하고 내란에 부역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하는 벌을 받는 모습은 보이자.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극우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헌법 질서를 교란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자. 이설례만큼은 남기자.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 받는 거 보고 설득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목표가 작고 크군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를 알려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라고요.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만 벌받게 납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민주화 역사를 겪으면서 꽤 고렙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태스크들, 그 스테이지들을 다 깨고 왔으니까 저는 또 그만큼의 레벨을 또 믿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의 몇 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는 안 지치고 계속 할 건데 끝나면서 나가면서 신변 변화. 애증의 정치클럽 팟캐스트가 당분간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러고서 저는 1시간을 더 써먹을 수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벨빅 클럽장이 떠나가기 전에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제 신변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오늘로서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당분간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내란수계는 아닙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나가면서 얘기를 하자면 참 XSFM과 또 UPD님 그리고 그 아씨를 만난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청취자분들을 만난 것도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UPD님이 루키들을 발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루키를 발굴할 때 발생하는 거는 청취자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장할 동안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프로필드에서는 사실 그런 걸 기다려주지 않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거의 2년이 됐네요. 그래요? 네, 2년 동안 네. 이렇게 그래도 제가 아쉬운 부분이 아직도 많은데 더 늘려야 될 부분도 많고 근데 참 열심히 해온 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해왔던 것들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XSFM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계속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벨빅 클럽장 지구 편평론이나 믿게 생긴 저 순딩이를 사회에 내보내기 전에 제가 벨빅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타인의 악의를 알아볼 자신이 없을 땐 타인의 선의를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583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할지 아직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유피디와 건조였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과 함께 물러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